야고보 사도는 그 당시에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삶, 열매, 역사들이 없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죠.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믿음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이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생명이 있는 씨앗이라고 하면 당연히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무성한 잎 사이에 진짜 열매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삶을 돌아볼 때에 다른 악행들 또는 허망한 것들, 이 부패한 것들이 계속 나오며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것을 볼 때에 과연 그 행함이 없는 그 열매가 없는 그 믿음은 정말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맞는가? 계속해서 되묻고 있어요. 자, 오늘도 보면 어제 17절 말씀과 이어서 또한 20절, 26절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세 차례나 행함이 없는 것은 그 믿음 자체가 죽었고 헛것이다. 마치 죽어버려서 이 벽시계가 더 이상 시간을 갖지 않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죽은 거다. 믿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 로마서 3장 28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을 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신칭이. 자,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모순인가? 아니죠,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더 온전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갖다 붙이고 우리의 선함을 갖다 붙여서 그게 합하여질 때에 온전한 칭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더불어 구원받은 이후에 모세가 지키라고 했던 음식법, 절기법 또는 의례법, 여러분 이런 율법을 지킬 때에 내가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신분의 표지를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렇지 않죠. 우리가 행함을 말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지킨다거나 모세 율법이 요구했던 이 율법을 계속 지킬 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신분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구원을 잃지 않는다,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 세간점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이 행위를 갖다 붙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려는 이 잘못된 이론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논리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이 믿음이 구원의 전제가 된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다 성화의 측면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러니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분되어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도 행함도 이 끝까지 모두가 다 꽁꽁 묶여 있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이 DNA가 우리 심령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 믿음의 열매는 어디에 근거하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온유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런 행동과 삶이 나오는 게 행함이죠. 그러니 여러분, 야고보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전제하고요, 그 행함은 언제나 이 믿음의 작용,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에요. 그러니 믿음과 행함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이신칭의와 모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함께 묶여져서 이 구원의 시작과 중간과 끝은 항상 하나로 묶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자신의 그 엄밀한 신학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공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 안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야고보가 보니까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대로 그 삶이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믿음을 바라보며, 아하, 허탄한 사람아, 정신 나간 사람아, 속이 빈 사람들아, 독서를 내뿜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 유대인이었죠.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을 두 사람을 예를 들어요. 자, 오늘 어떤 인물을 예를 들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 두 번째는 라합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5장 창세기 우리가 15장 6절에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브라함도 우리도. 자, 그러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뭐로만 구원을 얻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 사실은요, 불변의 진리죠. 어떤 측면에서요? 칭의. 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와 갈라디아서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지금 행함을 강조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던 때가 언제죠? 창세기 15장이에요. 6절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진짜 율법을 받았던 때는 언제죠? 출애굽기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이후 20장부터 율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가 율법을 지켜서 행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도 그의 율법의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이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뭘 합니까? 순종을 하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행함은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이제 믿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긴 사람으로서 이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그 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불신의 신앙이 치유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삭을 너는 모리아산에서 제단으로 바쳐라. 그게 오늘 내가 이제는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걸 행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치는,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제서야 이 믿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고 온 삶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당시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친구라, friend, 벗이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바른 관계 안에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아브라함을 내 친구라, 내 벗이라 인정해줘요. 처음에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선물이죠. 우리가 뛰어나거나 자각을 하거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의롭다, 너 내 친구다 하는 것은요,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믿음, 신앙의 성품, 이게 이제 신앙의 열매로 확증되어지고 드러나지고 또한 검증되어졌을 때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올바르고 바른 관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가므로 시작만큼이나 이제는 중간과 끝이 중요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해져가는 모습으로 그는 행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에이, 목사님, 이 아브라함은요 그럴 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 했겠죠. 유대인이었고 또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긍정적인 뉘앙스라기보다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찌질한 사람도 내가 그를 불러 구원의 완성을 이뤄내는 믿음의 선진으로 내가 세웠다. 자, 그런 의미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자로서의 믿음의 첫 케이스다, 모델이다 하는 의미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히브리서 강론 가운데 다 들었던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만 예를 든다면 유대 흩어진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뭐 아브라함이니까 가능하지, 유대인이니까 가능하지, 그래, 그는 이미 할례도 받았고 그런 율법적인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능하겠지. 이때 야고보는요 한 인물을 예로 더 들어요. 누구죠? 예, 라합. 자, 25절 보니까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이 접대했다는 말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오늘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리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하고 그는 뭐로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예, 자, 아브라함은요 유대 사람이었지만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고 기생이었죠. 창녀 시문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죠? 성벽에 살았어요. 와, 성벽? 궁전에 살았단 말인가? 그게 아니라 38선, 저 막걸리, 그 주막, 거기 살아가는 잡부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정탐꾼들은 누구죠? 히브리 노예입니다. 이 광야를 지금 건너오고 있어요. 이 불쌍한 존재들, 히브루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홍해도 건너고 그 무시무시한 출애굽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물에 수장되는 것도 보고요, 아말렉도 이기고 또 광야를 건너면서 수많은 그런 믿음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들었어요. 아, 히브리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지식적으로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소문으로만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들었더니 믿음으로만 그치지 않아요. 예, 정탐꾼으로 왔던 두 사람, 얼마든지 보면 나는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안전한 성, 힘 있는 나라의 그래도 백성이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스파이고요, 또 보면 이 거짓고를 하고 있는 광야의 떠돌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접대, 그들을 영접하고 목숨을 걸고 그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줬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발발발 떨고 있는 그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오히려 어때요? 야, 상처나지. 하늘과 땅에 그런 하나님을 못 봐서. 예, 그 정탐꾼의 마음속에, 입술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히려 심어주는 여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신학적인 그 메시지를 오히려 라합에게 듣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라합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를 믿은 것, 아, 그런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오늘 매우 어려운 상황, 내가 그 스파이들, 정탐꾼들을 감춰줬다는 사실을 들키면 죽죠.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거 마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었는데, 바로 이게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으로 믿음을 얻었고 또한 구원을 얻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좀 이렇게 유명해진, 이게 좀 무명 배우였지만 유명해진 우리 김보성 배우라고 있잖아요. 이 의리, 뭐 밥 먹어 의리, 뭐 이렇게 뒤에 여운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때 이렇게 쑥 떴습니다. 요즘 시대처럼 이렇게 의리에 목말라고 신의와 우정이 없는 이 시대 때에 그가 굉장한 주제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는데요. 근데 또 한 신문의 또 칼럼에 보면 한국인의 의리 과연 옳은가 하는 또 표현으로 이런 그런
그 세태에 대해서 또 꼬집는 칼럼도 실렸어요. 네덜란드의 비교문화 경영학자인 폰스트럼페나스 박사 연구가 이제 소개되었는데요. 한 예로요, 이제 친구와 차를 딱 몰고 가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 안에 동승하고 있을 때에 유일한 증인이 당신이라면 이 친구의 잘못을 숨겨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말을 하고 정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거짓말할 용의가 있습니까? 물어봤는데요. 뭐 캐나다라든지 뭐 다른 나라는요, 뭐 거의 90% 있는 진실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또 이제 관계 문화, 정의 문화에 있는 쪽에 나라로 오면 점점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고요. 뭐 한국인은 20%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무슨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말하자면 이제 의리의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게 과연 이제 정당한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의리인가 아니면 온정주의인가 하는 것을 이제 꼬집는 거겠죠. 그러니 오늘 한국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맹목적인 의리, 신을 지키는 그런 온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정확한 규칙, 안전, 책임 완수를 할 때에 그런 인간관계보다 교범의 정,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칼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은 성경대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또 그 원리대로의 사회 문화, 분위기, 이런 것들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섞여서 뒤섞여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이 뼈아픈 기억이지만 세월호도요, 여러분, 안전에 관한 규칙과 법률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전을 지키는 사람도 저마다 월급을 받고 저마다 일을 했지만 왜 그런 큰 사고가 났을까요? 그거 안다고? 또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그 온정주의나 또 여러 가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 속에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뒤섞이게 된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로 완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우리는 이제 열매로 완다, 이걸 가지고 그냥 너 왜 이런 믿음의 열매가 없어 정죄를 하기만 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그 진짜 그 이 문맥에 대해서 같이 가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자꾸 이제 행함으로만 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 법을 지키고 행함이 없는 것이 불법이다.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뿌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 뿌리를 정확하게 알고요, 바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처럼 그런 이 뿌리 가운데, 정확한 뿌리 가운데, 살아있는 뿌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나와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또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 구절만 또 보면서 이 바울의 모습 또는 바울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들이 이제 선교를 하다가 부딪혔던 그 문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냐, 아니 할례도 하고 율법도 해야지. 그때 여러분, 두 지도자가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을 때 순복하고 순종해요. 새까만 후배가 말하는데 두 원로였던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중 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 사도죠.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참된 믿음, 참된 뿌리를 가진 그 믿음이라야만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 믿음이고, 그러나 그 믿음이 정확하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믿음, 생명이 있는 믿음, 뿌리가 정확하게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니 야고보의 설명 그리고 이 바울의 설명은요, 부딪히거나 모순이 아니라 똑같아요. 구원의 측면에 있어서 바울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칭의의 측면에서 믿음을
좀 더 강조하고요. 야고보는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성화나 그 열매에 대한, 행함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고 오늘 우리를 독려해요. 그 너희들이 행함이 없다면 다시 뭘 봐야 됩니까? 너희 믿음의 뿌리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야? 그러면 너희 안에 진짜 그런 믿음 뿌리가 있는지 보라 하는 것이. 자,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구원의 어느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여전히 내 속에 심긴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온유한 말씀으로 들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는 얼마나 그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만큼 우리의 삶이 거짓말로 가득하고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로 뒤범벅되어 있다면 우리 믿음이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실함의 크기예요. 만일 우리가 자린고비처럼 인색하고 우리의 믿음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받은 이 자비의 크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의 욕심에 붙들리고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적인 자유의 높이의 그런 수준이, 우리 삶이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헛된 자랑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았던 그 영광의 크기, 그 경험을 증명하는 삶이죠. 또한 우리가 원수 맺음, 여전히 복수심, 다툼, 분란으로 가득하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깊이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무디라고 하는 복음 순례자가요, 이 전도 강연을 할 때 신학자가 여럿이 앉아서 얘기를 했죠. 뭐 무디가 초등학교밖에 이렇게 학력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가 설교할 때에 뭐 비문도 많고 또 어법도 맞지 않는 것도 많았겠죠. 꼬집습니다. 당신 설교자로서, 강연자로서 너무 부족하네요. 좀 더 다듬어야 되겠어요. 좀 더 배워야 되겠어요. 이때 무디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배운 만큼, 여러분이 능력 많고 또 그거 한 만큼 여러분은 더 저보다 헌신하길 바라요. 그 행함이 있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헌신은 바로, 참된 믿음의 행함의 열매는 얼마나 거대한 크기를 가지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크기만큼,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바로 믿음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받아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가에 머물고 또는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그맣지만, 나의 믿음이 아직 사람들 보기에 도드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입이 좀 거칠었다면, 오늘 내 마음이 좀 황폐했다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돕는 그 삶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그 행함의 열매가 부족했다면, 오늘 한 걸음 더 내딛고요, 또 내가 한 걸음 더 내딛고요, 그로 인하여 바로 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을 바치며 그 제단 가운데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그 멋진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처럼, 여러분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이 삶이 정말로 즐길 수 있는, 인조이 할 수 있는,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 짐에 매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끌어가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의 한 자리에서 오늘 그 하나님 말씀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이 믿음의 놀라운 힘과 능력, 그 파워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밀리지 않고 끌고 가고, 즐거움으로 그 열매들, 막 무성한 그 입속에서 열매가 뭐가 있지 이렇게 뒤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선명하게 여러분의 그 행함의 열매, 그 믿음의 열매가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그 자양분으로 알알이 맺혀서 우리 모두에게 저거 죽은 벽시계네, 저 죽은 나무 아니야, 저 입만 무성하네, 그런 평가가 아니라 너 나의 벗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친구 삼고 내가 너를 벗이라 삼겠다. 왜요?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지금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며 칭찬했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붙들어서 조그만 것쯤 사소한 것이지만 오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향하여 돕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선한 말들로 오늘 이 영혼들을 살려내고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자리에 여러분 그런 경험,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거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